피 흘려 죽으시는 이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우리가 되새김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이 되새김을 통해서 무엇을 목적하는가 하면 우리 신앙과 삶에 새로운 다짐과 결심을 세우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또한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습니다. 은혜를 입어도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흔히 사람들이 동물마도 못하다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는 승리, 이김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이김이 뭘까요? 오늘 55절부터 보면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사망으로부터의 이김을 주셨어요. 믿습니까?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면 누구에게나 죽음이라고 하는 굴레가 씌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다. 히브리서 9장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인간에게 죽음의 운명이 굴레 씌워질까요? 그 원인이 뭘까요? 성경은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했으며 그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안에서 함께 범죄하고 함께 타락했기 때문에 그 죄의 형벌로 인간에게 죽음의 운명이 씌워지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이르렀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의 운명을 가진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다.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과학문명이 고도로 발달을 하고 그래서 달나라에 가고 화성을 탐사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인간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지성인도 어떤 철학자도 어떤 과학자도 인간의 죽음의 문제는 해결하지를 못합니다. 인간은 죽음에 대해서 완전히 무능할 뿐입니다. 그런데 오직 한 길이 있습니다. 그 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은 여러분 믿음으로 무엇을 얻었습니까?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 영생은 뭘 말합니까? 참생명. 참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죽음을 초월한 생명을 말합니다. 죽음에 지배받는 생명은 참생명이 아니에요. 우리 육신은 참생명이 아닙니다. 죽음의 지배를 받으니까. 근데 예수 믿음으로 얻는 영생은 죽음을 초월하는 영원한 생명, 그 참생명을 얻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제 사망하고 관계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옮겨졌다 그 말이 생명으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 영생 얻은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초월한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 같은 승리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 두 번째는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죄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죽음의 문제는 해결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죽음의 문제는 죄가 해결돼야 돼요. 왜냐하면 죄가 죽음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로마 6장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로 죽음이 왔잖아요. 그죠? 죄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인간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느냐? 없지요.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교에서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사람이 자기 노력을 통해서 죄를 해결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수양을 하고 또 도덕적인 삶을 살고 공덕을 쌓고 선을 행하고 그렇게 하면 막연하게나마 어떻게 죄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뿐이지 아무도 보장하는 게 없습니다. 오직 한 길,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죄가 해결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조금 거두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좀 수월하게 해결했다. 그게 아닙니다. 인간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신학적인 고백으로는 전적 무능력이다. 인간은 자기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전혀 방법이 없다.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하지요. 사람이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아무도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에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할 수 있겠느냐? 표범이 어떻게 자기 반점을 바꿉니까? 얼룩얼룩한 걸 바꾸지 못하잖아요. 그것처럼 인간도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그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해결함을 받습니다. 어떤 죄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해결이 됩니다. 아무리 짙은 어둠도 빛이 들어오면 해결되는 것처럼 아무리 중한 죄도 예수 앞에 오면 해결이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사소한 죄도 주님 만나지 않으면 해결될 방법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떤 중풍병으로 몸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것에 담아가지고 메고 예수님 앞으로 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떠세요? 음성 괜찮아요? 아마 이런 음성은 안중현 집사가 하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모였던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막 눈을 치켜 세우면서 세상에 저렇게 신성모독적인 말을 하는 자가 있느냐? 죄는 하나님만이 해결하는데 어떻게 내가 죄를 사하느냐? 펄쩍펄쩍 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쉽겠느냐? 몸을 쓰지 못하는 중풍병자에게 너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말이 쉽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은 결과가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중풍병자에게 내가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말은 결과가 보여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셨음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누워서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라. 내 침상을 챙겨서 집으로 가라 그랬죠. 들것에 담겨서 온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침상을 챙겨가지고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뭐예요?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 말이죠.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함받고 할렐루야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감사하죠. 감사하죠.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은혜를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58절에 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은혜를 감당하라 그 말이에요.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를 감당해야죠. 은혜를 감당하는 삶의 첫째가 뭐냐?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감사하는 게 은혜를 감당하는 첫 번째 삶입니다.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감사하라. 성경이 감사를 얘기해.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밖에 없어요.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일이 세상에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왜 내 뜻대로 안 되냐고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불평할 일 아니에요. 원망할 일 아니에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마귀의 수단입니다. 마귀가 나를 망하게 하려고. 누구 망하게 하려고? 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나를 망하게 하려고, 영적으로 망하게 하고, 심령이 삭막해지고, 삶이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집안이 망하고, 사업이 망하고, 망하라고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게 뭐예요? 그게 불평과 원망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마귀에게 이용을 당하고 있구나, 내가 마귀에게 속고 있구나, 그것도 알지 못하면서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입은 사람이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은혜가 더합니다.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복이 더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를 감당하는 거예요. 북한은 지금 수해를 당해가지고 미국에다가도 철천지 원수, 쳐부시자 미국, 까부시자 미국 하면서도 거기에도 손을 벌렸어요. 미국에. 70년대 초반만 해도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보다 경제력이 컸어요. 그런데 지금은 비교가 안 되죠. 그죠? 세계의 가장 빈곤한 나라가 됐어요. 주민들이 굶어 죽는 일이 매년 반복이 돼요. 세계보건기구에서 매년 수많은 의약품을 보냅니다. 유엔 식량기구에서 매년 수많은 식량을 수십만 톡씩 보냅니다. 세계 각국에서 후원이 들어가야 살아요. 그런데요, 북한은요 계속 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뭔지 아세요? 북한 주민들이 감사를 몰라요. 세계가 그들에게 매년 원조를 주고 도움을 주면 정부 당국자들이 이거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거다, 우리가 감사하게 받고 우리도 맨날 받아서는 안 되지 않냐, 우리도 한번 잘 살자, 그래서 우리도 갚자, 우리도 세계에 주고 살자,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홍보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항상 속이죠. 뭐라고? 이거는 옛날에 죽은 김일성이가, 지난번에 죽은 김정일이가 베푸는 은혜라고.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은혜를 몰라요. 감사를 몰라요. 감사 모르니까 항상 뭐예요? 쳐부시고 깨부시고 때려부시고 불바다 만들고, 전부 그들 속에는 악만 받쳐 있는 거예요. 그들 속에는 적개심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감사가 없는 사람들 흥할 수가 없어요. 잘 될 수가 없어요. 감사가 있어야 은혜에 은혜가 더합니다. 복에 복이 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는 첫 번째가 감사다. 자, 두 번째 56
8절에 보면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16장 13절에 보면 바로 옆이에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에 굳게 서서 이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그런 뜻이에요. 오직 예수, 따라하세요. 오직 예수. 우리의 구원의 주님은 오직 예수.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에서 이기게 하시고 죄에서 이기게 하시고 영생을 주신 거예요. 오직 예수. 그 믿음에 흔들리지 말라 그 말이죠. 수많은 이단 종파들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에게 현혹하는 얘기를 해요. 황당무계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에 홀라당 넘어져서 신앙이 무너지고 그런 사람들 허다하게 많아요. 그러지 말라 그 말입니다. 오직 예수. 예수만이 구원의 주님이고, 예수만이 나에게 영원한 이김을 주시고, 예수만이 영생을 주시고, 예수만이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분이다.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노라면 힘들고 어려운 일 왜 없습니까? 세상이 녹록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부정적인 상황이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괜찮으세요? 그러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괜찮을 리가 있나요? 그래. 알아요. 현실도 알고 상황도 알아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은혜를 감당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현실이 그렇고 힘들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 안의 승리를 바라보세요. 자, 고린도후서 2장 한 장 넘기면 돼요. 한 장 넘기면 14절 봐요. 14절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의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항상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아멘. 예수 안에 계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를 붙잡으세요. 아멘. 믿음에 굳게 서세요. 그러면 승리는 내 것입니다. 아멘. 승리는 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후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헤쳐나가게 하시고 아무리 어려운 일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감당하는 두 번째 삶은 이 예수 믿음에 굳게 서는 거예요. 여기에 흔들리면 안 돼요. 여기에 흔들리면 모든 게 흔들려버리고 말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은혜를 감당하는 세 번째가 뭐예요? 주님의 일에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구체적인 표현이 하나님의 일에 힘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물어요. 뭐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돼요.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게 바르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살면 돼요? 내가 가정을 돌아보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 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 되고 직장생활도 하나님의 일이 되고 사업도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일터를 주셨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그 삶을 감당하면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실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갚아주실 게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아이고 이까짓 거 당장이라도 때려치우고 싶은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죽지 못해 한다. 그럼 그 사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어떻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어요? 없지요.
내 수중에 한 푼이 돌아오지 않을지라도 오늘 생명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구나. 어떤 사장님이 아니고 어떤 친구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살아가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멘. 그럼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좁은 의미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거죠. 골로새 1장에 바울 사도가 고백하기를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나는 교회의 일꾼이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 보세요. 우리가 이웃 전도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보세요. 해외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이 협력하고 기도하고 헌신해 보세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저 거금도 어린이들을 초청해 가지고 잔치를 했어요. 같이 예배를 드리고 격려를 했는데 거기 목사님들이 그냥 전화를 하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거기 온 아이들이 대개 다 조선가정이래요. 조선가정. 조선족 가정인가? 그게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와 더불어 사는 애들이에요. 그럼 조선가정이 뻔하잖아요. 부모가 없어서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살거나 부모가 이혼을 해서 갈 데가 없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겨지거나 부모가 있기는 있는데 저 밖에 나가서 일하니까 돌아보지 못하니까 시골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겨주거나 다 이렇게 조선 가정이라는 거죠. 부모가 돌보는 애들이 몇 없대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늘 아픔이 있고 허전함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들을 우리가 데려다가 우리 육려전도회가 주체가 돼가지고 봉사하고 섬기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육려전도회 회원들이요, 그 여러 날 동안을 준비하면서 무슨 내가 뒤에서 푸시합니까? 안 하면 꿀밤 줍니까? 아니잖아요. 알아서 얼마나 행복하게 준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섬기잖아요. 자기 집에 데려다가 1박을 하면서도 좋아. 1박 시키면서 그냥 보내기가 서운해서 또 선물 사가지고 줘. 그것뿐 아니에요. 우리 미용선교회가요, 밤늦은 시간에 아이들 19명에다 같이 수행한 분과 22명이에요. 머리 잘라주느라고 밤늦은 시각에 우리 지하 미용실에서 또 하더라고. 또 그것들이 커가지고 중학생들이 몇 있는데 이것들은 또 머리에 물감 들여달래. 그래서 또 이튿날에 또 미용실로 다 불렀어요. 몇 명은 이쪽지, 몇 명은 이쪽지, 몇 명은 저쪽지 다 나누어가지고 또 파마 머리 여는 분들 파마해주고 또 물들일 애들 물들여주고 하루 동안 영업을 전폐했대요. 자기 영업 못하면서 그거 다 해준 거예요. 그런데 행복한 거야. 그런데 그들이 행복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행복해요. 아멘. 내가 감사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거운 거예요. 잘 모르세요? 해보세요. 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는 삶이 뭐냐? 주의 일에 힘쓰라. 그런데 오늘 성경에 더욱이라는 단어가 앞에 붙었어요. 더욱. 이 더욱이 뭡니까? 이 더욱. 자, 자전거 타보셨어요? 우리 김현식 집사님이 자전거 가게 합니다. 이거 공식 홍보예요. 필요하면 그리로 가시면 절대로 싸구려 비싸게 안 삽니다. 제값 주고 좋은 거 사니까 가세요. 근데 자전거를 타고 달려보세요. 이 여름에 자전거를 타고 가면 바람이 쐬니까 시원하고 참 좋아요. 그런데 싱 하고 달리다가 가다가 다리가 아파서 서보세요. 멈추면 어때요? 멈추면 쓰러지지. 자전거는 멈추면 쓰러져. 안 쓰러지려면 계속 페달을 밟아 가세요. 그럼 안 쓰러져요.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렇습니다. 봉사가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좀 쉬어야지. 천만에. 아닙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까지 이만큼 했으니까 앞으로 그 은혜 가운데 더 많이 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잘 감당해야지.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더욱이란 말입니다. 나이가 들어 70이 되게 되면 교회는 장로, 권사, 집사, 목사 다 은퇴합니다. 은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만두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그만두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갈 때까지 그만두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공적인 자기 포지션이 이제 끝나는 거지 하나님의 일이 끝나는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세요? 내가 이제 은퇴하면 어디 공기 좋고 물 좋은 데 가서 그냥 편안하게 두 다리 쭉 뻗고 근심 없이 살아야지. 그 다음날 바로 갈지 몰라요. 그 다음날. 그러니까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일 생각해야 돼요. 갈 때까지. 그게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에. 내가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웠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맞추고 믿음을 지켰으니 마지막 순간까지 달려가고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 지키고 할렐루야. 이게 사명이고 이게 신앙이죠. 그렇게 살아야죠. 이게 은혜를 감당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오직 예수 신앙에 굳게 서시고 주의 일에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으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내 죄를 대속하신 예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되새김질하면서 이 삶을 다짐하시고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